성경 펼쳐주시고요.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꼭 성경을 갖고서 좀 자기의 손때 묻은 성경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통독이 완료되고 나서 그냥 통독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손에 내 손때가 묻은 성경 한 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성경을 바꾸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과 그다음에 헌신이 담겨 있는 책 한 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 전쟁 동안의 진영을 거룩하게 해주는 규정, 남창과 창녀에 대한 규정, 이자에 대한 규정, 서원, 그리고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규정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 등등 있는데 이것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규정들 그거야 이제 좀 더 주석서들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사실 이런 흠과 결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신명기 23장을 읽으시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마음인지를 좀 느끼시면서 읽길 바라고 구약에는 이랬지만 신약 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함 그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번 통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말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볼 시편 말씀은 시편 112편, 113편인데요. 제가 조금 발음이 어눌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혀에 혓바늘이 좀 있어갖고 약간 발음이 어눌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 113편인데요. 112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시편 113편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마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미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편 읽으면서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아니 기꺼이 낮아지기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제 촉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지요.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대신 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종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하는데 9절에서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했고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온 율법에 순종하시며 완전한 의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생이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50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내일과 내일 모레 맥체인 성경 통독을 따라가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저를 보실 때 마태복음에서 다시 시작하겠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종종 들어봤었던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사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걸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와 다르게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혹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님 덕분에 거룩함을 얻고 복을 받고 왕노릇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과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을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우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간 존재들이고 주님을 떠나서 여기 아까 뒤에 보시면은 13절 하반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 착한 짓, 나쁜 짓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있었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냐 이제 그것을 바라본다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2절에 생명책도 나오죠. 주님께 이 생명책이 쫙 펼쳐지고 이걸 토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책 가운데서 나는 죄가 없소이다 라고 판결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며 죄 가운데서 떨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일찍 끝났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제 주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에 보고 맥체인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